안녕하세요. 고너 목사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양입니다. 양은 의존적입니다. 목자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죠. 양은 눈이 어두워서 잘 가지도 못하고요. 목자 따라가야 됩니다. 양이 넘어지면 일어서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둥버둥 거리거나 목자가 간신히 이렇게 일으켜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공격당해서 막 죽어가기도 하고요. 또 목자만 있으면 행복하게 웃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요.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목자의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편안하고 양을 품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낭만적인 일이 아니죠. 너무나도 지치고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루하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주인 대신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삭군 목자였습니다. 보통 때는 이 자기 양에 소유한 목자와 또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의 모습이 별로 사실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나 양을 잡아먹는 포식자,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그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자기의 양을 도무는 목자는 돌과 지팡이로 끝까지 싸우며 때로는 물릴지라도 그것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삭군은 이리가 나타나면 너무나도 무섭고 그래서 양들을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그 양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삭군이 달아난 다음에 양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달려오는 이리를 보면서 양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흩어지죠. 그때 이리 그리고 포식자들은 양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 죽입니다. 뜯고 삼킵니다. 백색의 양털에 피가 흐르고 여기저기 찢기며 죽는 겁니다. 이것이 목자 없는 비참한 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광경, 꼭 이런 광경을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즉 양떼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아시리아와 같은 늑대 같은 이리 같은 열방이 쳐들어와 그들을 피 흘리게 했고 쓰러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누구도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될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방치한 것이죠. 죽음에 방치한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진정한 목자,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칠 그리고 그를 보살필 진정한 목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계열을 통해서 왕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왕을 통해 진정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보살펴줄 진정한 목자가 나온다는 예언입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만큼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 그 나 한 명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를 지실 의미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너는 나의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실 겁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아이작 와츠는요 15살 때 초년도를 아주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볼품없는 외모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나도 보기 흉한 그를 늘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면 찡그렸습니다. 벌레처럼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와츠는 자신을 벌레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벌레 같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순간 통곡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은 찬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여러분, 그렇게 그는 주님을 만났고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림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함께 공동체된 그 모든 양들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며 믿음의 길 갈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어떤 고민이나 신앙의 아픔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밤에 혼자 못 자는 딸. 저희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딸을 얻은 부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하게 키웠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까지 세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잤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잠자리 독립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수면 분리를 시도해 봤는데요. 아이가 혼자서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밤마다 저희 방을 찾아와서 울고 떼를 쓰는 바람에 결국 다시 세 식구가 같이 자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아기처럼 키운 것 아닌가 후회스럽고 독립심이 너무 약한 아이가 될까봐 걱정됩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군요. 혼자 자지 못하는 아이, 울고 떼를 쓰는 아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모 곁을 떠나는 아이가 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귀한 아이를 주셨는데, 물론 이렇게 분리해서 독립심을 키워준 것도 좋지만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독립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리된다고 키워지는 건 아니고 부모의 사랑이 충분할 때 겁내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내 인생에 지켜주시는 목자가 계신다는 것을 알 때 독립적이고 용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떼어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함께 품고 자는 것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요즘 빠르면 중학교면 부모를 자연스럽게 떠나가서 자기 방으로 갑니다. 지금을 축복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의 문제는 기도하며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겠죠.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울고 떼쓰는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과 떨어지는 시기가 오지만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예수님이 이 아이의 삶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이가 울어도 힘들어도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먼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아이가 커가면서 독립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스스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엄마들,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와 아빠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